자,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네. 성경을 일단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 책 저기 있는 거 하나 갖다 주실래요? 경덕 씨. 전화기로 보려니까 제가 아직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서 아날로그라서 여러분 전화기로 다 보고 있죠? 근데 엊그저께 그 한국의 출판사 사장 20년 동안 60년 출판사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인터뷰한 거 들었는데 자기가 책을 출판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고맙습니다. 아날로그 이 종이로 읽는 책하고 디지털로 읽는 게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렇겠죠. 우선은 이게 좋지만 이 인격이 형성이 안 된대. 디지털로 읽으면. 인격이. 인격 형성이 안 되고 이 페이퍼를 하나씩 읽고 이래야 이 사람 인간이 인격이 형성되고 캄다운 된다는 거야. 오, 이 출판사 사장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그 말하면 여러분 안 먹혀요. 목사가 무슨 그런데 출판사를 60년 했다는 사장이 지금도 자기는 그래서 출판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전문적인 이야기는 우리 같은 목사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사람 말 인용해서 써먹으면 돼.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 안 읽어도 옆에 놔두는 것도 책 읽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 읽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재밌는 소설이야 막 이렇게 읽지만은 조금 괜찮은 책은 중요한 부분만 읽고 만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근데 여러분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많이 생략하죠. 그렇죠? 레위기 같은 건 잘 안 읽고 또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창세기는 뭐 누가 낳고 족보 이야기 보나마는 내 이름도 없는데 그 봐요?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책을 놔두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그래도 사람이 좀 도움이 된다. 어쨌든 옆에 책이 있다는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향수 가게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도 몸에서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노느냐, 그리고 내가 주로 책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데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쨌든 이 학교에 가까이 와 있고 책을 펴서 읽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오순절에 대한 성령을 구체적으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폈어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선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케이.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2페이지에 제가 그냥 영어 책을 인용해서 썼는데 The function of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내가가 누구냐면 누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아니 누가. 누가? 정한 씨, 똑똑한 씨. 예수님. 아니 누가라니까. 누가가 내가가. 마태, 마가 누가 쓴 사람.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다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가 네. 했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게 있어요. 참 재밌는 판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그죠? 직접 다니면서 전도하고 못 받고 죽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맞는 말인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성천하면서도 계속 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데 성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신 하고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게 내 일을 계속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했다.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 후에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은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쓰는 글은 지금부터 쓰는 글은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3절 읽어봅시다. 그가 그가 고난을 고난을 받으신 받으신 후에도 또한 그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말을 증거로 친히 친히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이야기해 줬어. 그럼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 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신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일본은 성령 혼자 스스로 하는 거고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직접은 안 하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아. 포인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서예요. 이해가 됐나요? 제가 혜정 씨에게 뭘 부탁을 했어. 나는 여기서 끝났어. 다음 주 목요일 강의 시간까지 내 오늘 강의가 끝났고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할 일을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 일을 하세요 하고 혜정 씨에게 맡겼어. 그럼 혜정 씨는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혜정 씨를 통해서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의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령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예, 예.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차 이제 밝혀지겠지만 성령님이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왜 없겠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의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혜정 씨 보고 다음 학교 올 때까지 하세요 했는데 그대로 하는데 혜정 씨가 그걸 더 잘하려고 그걸 그대로 잘하려고 머리를 쓰고 잘하려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라는 걸 벗어나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어떤 시킨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대로 하지만 로봇처럼 딱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맡겼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시키는 걸 벗어나서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영화 찍어보셨어요? 네. 혜정 씨 영화 배우가 되셨구나. 촬영만 해봤습니다. 찍을 때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하고 찍으세요 하는 거 영화가 아니지. 영화는 어떤 파트를 찍을 때 감독이 ready, go 하면 연기를 하잖아요.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cut. 그래. 다시 해. 수십 번 해. 근데 그 감독이 시나리오대로 대사를 주고 표정까지 알려줘요. 일단 이 표정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알려줬을 때 그 배우가 그걸 다 알아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아주 그 독창적으로 그걸 표현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했다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준 모든 것을 성령님이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 있게 또 더 능력 있게 성령이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준 것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틀,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그 프레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프레임이 사각형짜리가 있고 주로 둥근 게 있죠. 아니면 마른 목골. 그러면 사진을 사각형 프레임 안에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넣든 적게 넣든 뭐 어쨌든 또 변두리를 장식을 했든 할 수 있지만 그 프레임을 못 바꾼다. 못 바꾸고 그 사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프레임 안에 더 이쁘게 뭐 옆에 장식 같은 거는 창의성이지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말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지시한 그것을 그대로 하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알려준 것이 설교할 때보다 성령님이 전달할 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내용을 바꾸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예수님이 알려준 걸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엄격히 말하면 사도행전이지만은 성령의 책, 성령행전이야.
성령이 하신 거야. 사도들도 성령이 이끌어갖고 다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저자들은 이게 성령의 책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을 내가 반복하겠는데 그 영어가 돼 있죠. 2페이지 중간에 맨 밑에서 셋째 줄 영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보였어요? 네. Jesus himself is the subject of the Spirit's work in history.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Jesus himself, 예수님 자신이 the subject, 예수님 자신이 주어고 주제예요. of the Spirit's work, 성령의 사역의 주제다 이 말이에요. in history,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예. 그래서 자, 그 다음 거 이제 천천히 읽어봅시다.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extension, the ministry begun and now continued by Jesus himself, and the deeds of the church, the acts of apostles, are the fruit and expression of that ministry. 제가 이거를 일부러 따온 것은 쉽게 영어로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과 영어 하는데 많이 불편하지만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은 is extension이야. extension, 확장. 성령의 사역은 확장이 넓어지는 건데 확장하는데 뭐냐면 of the ministry, 그 사역의 확장인데 그게 뭐냐면 시작했고 지금도 begun 시작됐고 and now 지금도 continued 계속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by Jesus himself,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이 됐고 확장되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역을 계속 넓혀주는 게 성령이다 이 말이죠. The work of Holy Spirit. 그래서 그게 이 사도행전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고 deeds of the church.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막 확장이 되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성령이야. 교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 안 도와주면. 예수님의 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스탑이야. 그래서 그 Acts of Apostles,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이죠. 사도의 책은 사실은 the fruit, 열매라 이 말이죠. 열매인데 그리고 expression, 표현이야. 뭐에 대한 표현? of that ministry, 예수님의 사역의 표현이고 열매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확장이고 표현이고 열매인데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 자, 4절 5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봅시다. 예수님이 자,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그들에게 분부했어요. 이르시되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잖아. 3년 동안.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냐?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아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지. 성경을 금방 읽고 딴 말 하지 말라고. 대부분 선입관을 가지고 답을 하는데 성경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오.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냐고 5절에 있잖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몇 날에 붙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도록 기다리란 말이야.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내가 막 강력하게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omise of baptism of Holy Spirit 그 3페이지 그렇게 내가 타이틀을 적었잖아요. 3페이지.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The promise of the Father.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줄 읽어봅시다. 천천히. 성령 세례는 comes from, not law, as a gift, not challenge. Holy Spirit is the promise of the Father. 그리고 passive, will be baptize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버지의 약속인데, 그것이 법으로 comes from not law as a gift, not challenge. 그렇게 어떤 도전을 받아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will be baptized, will be baptized. 수동형이죠. 패시브. 이 두 번째 줄에 제가 참 이게 괜찮은 표현이라서 그냥 한 건데요. 그 comes from not law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 율법이나 법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as a gift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as a gift. 그 다음에 카마가 빠졌는데 not challenge. 우리가 뭐 도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딱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누가 줘요? 누가 줘요? 성령 세례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가 주냐고? 아버지.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주는데 아버지 약속으로. 네, 주는데 선물로 주니까 돈 받고 줘요, 공짜로 줘요? 공짜. 선물로 주니까 네가 노력하면 줘요, 네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상대가 막 달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not challenge. 또 내가 뭐 착하게 잘 산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not law. 그냥 gift. 근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리아 씨. 눈 좀 뜨세요.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고 있으면 졸려. 그러니까 이 쓰려고 너무 이렇게 하면 졸린다니까. 이렇게 높이 들고 우리 정한 씨처럼 높이 들고 써야 안 졸려. 거기다 놓고 써야 돼. 예, 거기다 놓고 써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자꾸 졸린다고 내려가. 자기도 목도 힘들고. 자, 그러니까 이 선물은
내가 달란다고 떼서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네들이 할 일은 기다리면 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세례는 내가 땡겨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 하지만 내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이게 수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God baptized me. 그렇죠? Jesus baptized me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주어가 아니라고. 내가 주어야 되려면 내가 주어가 되려면 I am baptized 이렇게 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나는 가만히 있고 그쪽에 주는 거 받는 거예요. 선물이야. 선물이니까 이걸 뭐 달라고 때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참 중요한 거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선물인데 선물 주세요 이건 없잖아. 뭐 돈을 달라 그러면 뭐 돈 좀 달라고 할 수 있잖아. 선물 주겠다는데 더 이상 뭘 원해? 받으면 되잖아. 만약에 늦게 주면 좀 빨리 주세요도 할 수 있나? 네. 혜정 씨 같으면 할 시차가 거야. 있어요. 시차가. 혜정 씨 같으면 할 거야. 빨리인데요. 하나님은 좀. 혜정 씨 같으면 하고 나가면 돼. 아니 선물 준다 그랬지 않았어? 길이니까 빨리 달라고요. 언제 줄 근데 사실은 선물은 성격상 내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때가 되면 아주 좋을 때 줄 건데 내가 막 달라고 약속을 한 걸 뭐 독촉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Not to leave Jerusalem. The Holy Spirit is to find again in its vital center as a new beginning.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Holy History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역사, 소위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는 그 핵심 센터가 새로 시작하는 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시작이 됐다면 성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vital center라고 해요. 아주 핵심적인 장소고 새로 시작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 Holy History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예루살렘은 이제 to be site of a penultimate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중요한 이벤트고 of salvation history prior to the ultimate the return of Christ. 예수님의 최종 그 재림하는 그 ultimate of the return of Christ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리턴이잖아요. 재림의 정점 전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예루살렘은 첫 출발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주시들은 이 예루살렘을 최고의 성지로 여기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바라기잖아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뺏겼다 이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은 세 개의 국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알메니아. 그래가지고 그 성전도 세 토막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전 그 땅에 저쪽은 이슬람, 이쪽에는 알메니아, 이쪽에는 서로 침범을 못하고 말이죠. 가려면 허락을 받아서 가고. 역사적으로 복잡해요. 그런데
자기들 이거 통일을 해서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꿈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신학 공부했나 물어봅시다.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예산과 돈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땅이 분리가 돼서 이게 이제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성전 짓겠다. 질문할게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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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허락하시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도 대답하겠다. 허락하시면. 아니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너희 들어가라고 하시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혜정 씨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고. 마리아 씨? 셋이 다 통합이 돼야 짓는 거지. 잘 못 짓지.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요? 통합이 안 되면 가능성이 그 완전히 정치적이네. 통합이 안 되면 못 짓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제 질문은 그게 과연 세워질 것인가? 세워집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당연히 세워집니다. 네? 당연히 반드시 세워집니다. 세워지. 예수님 집니다. 재림하셔야 예, 예. 되기 때문에 그럼 세워집니다. 보라 씨는? 아리까리 하지. 네, 아리까리 하죠. 제가 성경적인 답이라고 답을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이시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성전을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회복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왜? 이게 신학이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똑똑하시다 역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서졌어. 그 성전이 육체가 부서졌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흐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면 너희들 내가 부서지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자신이 깨졌어. 부서졌어.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도 되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예수가 성전이야.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지금. 이 성전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전인데 주의시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너 예수님이 절대 허락 안 해. 예루살렘 성전 꿈깨. 너희들 빨리 예수나 믿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로마서에 보면 언젠가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회개할 때가 온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대회개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땅끝까지 간 거지 거기 성전을 회복하는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시온이지만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정한 씨 이해가 됐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 저는 세워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백투더 제루살렘 운동,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백투더 제루살렘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행진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면 재림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무슨 건물을 새로 지어. 건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법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고 제가 믿으라 안 믿으라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렇지, 새 예루살렘이지. 요한계시를 보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새 땅이지. 새 땅. 예. 새 땅, 새 하늘이지.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6, 7, 8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Power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이게 넘버 3의 act 해가지고 1장 8절에서는 promise of the power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약속이야. 준다고 그랬어. 내가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성령 세례도 주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의 능력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도 한때는 이걸 잘 몰랐었으니까 내가 막 능력을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어떤 간절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뭐 이런 느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고 잘못된 건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잘 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수많은 교회 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길게 보면 만약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능력이 왔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만약에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받았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 가겠어요?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교회가 갈수록 이렇게 타락해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살다 보면 교회가 점점 더 숫자는 많은데 교회가 타락하고 있죠. 엄격히 말해서. 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하나의 그 운동이지. 붐을 일으켜서 자극을 주는데, 그래서 그 동네가 좋아졌나요? 그 나라가 좋아졌나? 그 사회가 좋아졌나요? 저 기독교 국가라 했던 미국도 이 모양인데,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 역사에, 선교 100년 역사에 그렇게 부흥했는데 한국 사회가 그래서 아름다워졌나요?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능력도 선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고. 능력은 성령이 나한테 주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지 자기 마음대로 세례 주고 자기 마음대로 능력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성령에 대해서. 어느 날 혜정 씨가 내가 맡긴 일을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준 게 조 목사가 준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거야. 탁 나오면 어떻게 돼? 그게 이단이야. 이단이 별 거야. 미국 대사로
대사로 이제 한국에 방해했다 합시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미 대사가 자기는 어디까지나 누구를 대표해서 이야기해야 돼? 대한민국. 미국 대통령을 미국 대사. 아, 미국 대사. 미국으로 미국 대표죠. 미국을 대표해야 되고 트럼프를 대표해야 되고 미국을 대표해야지. 그러다가 지가 대통령 행세해? 그럼 잘리지. 지는 어디까지나 미국을 대표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사 역할을 하는 거지. 성령 자기 마음대로 능력 주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고.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정말 됐어요? 네. 보라 씨는 된 것 같고 혜정 씨는 됐는데 성령이 잘 안 와요 저한테. 지난 시간 안 와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성령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 기다릴게. 그렇지. 기다리는 거. 성령이 기다리는 방법을 좀 이따 할 테니까. 병정 씨는 이해됐어요? 통로. 성령은 저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을 위에다 통로라고 인식을 했는데 약속. 통로도 맞고 네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해요. 네네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주미 대사를 통해서 한국에다 다 이야기해줘. 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 전달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돼요. 마리아 씨는? 네? 마리아 씨, 네. 아이 고개 숙이고 쓰지 말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해가 됐나요? 기록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한데. 원래 제 강의법이 한 반쯤하고 반은 여러분들이 물어가지고 반복시키는 거였잖아. 그게 사는 거야. 근데 되게 싫어하죠, 학생들은. 그냥 니은적 강의하다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적어서. 그리고 근데 그런 머리 안 남아요. 자, 정한 씨는 해결이 좀 됐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네. 딜리버리맨으로 그냥 지난 시간에 하는 말씀으로. 근데 그게 이제 딜리버리 맨이었다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약속한 사람이 온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 딜리버리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론을 강의할 때 이거를 놓치고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은사, 방언, 예언 이런 쪽으로 휘말려 가지고 막 그런 거 해야 막 성령 받고 ang언을 안 받은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 딜리버리맨이 우리가 필요할 때 은사도 주고 방언도 주는데 그게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성령이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준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절대 사도행전 보세요. Promise of Baptism이고 Promise of Power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줬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능력을 줬는데 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이 말이야. 권능을 받고 온다. 여러분 권능은 누구를 위해서 줘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참 질문이 참 여러분 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3번 밑에 쓰는 not power for us but for higher task. 이 higher task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는 you shall be my witness. 그러니까 능력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증인이 되는 일에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안 되면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혜정 씨 찬양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해? 찬양? 그걸로 예수 하나님께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것보다 더 강하게 증인들은 그게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찬양이 돼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럴 때 더 찬양의 굉장한 기술과 그 뭘 좋은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You shall be my witness.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노래를 하든 뭐 식당에서 밥을 먹든 예배를 하든 예수의 증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안 된다면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집단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야. Not what men do, but what they become.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막 힘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갑자기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디를 가도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군인으로서 행동하는 게 중요해. 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크리스찬이 돼. 자, 이 말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데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땡겨서 좀 합시다. 나온 김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숨을 좀 쉬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뭘 말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크리스천이 됐다. 예, 맞아요. 또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맞죠? 또 하나님의 자녀. 지옥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참 다 맞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해야 여러분 신학생이라 맞는 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의 실제로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 10번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받는다고. 몇 번 받았어요, 세례? 한번 한 번 받았죠? 교회 올 때마다 주더라고요. 안다고 해야지. 어느 교회인지 좀 5분간 쉬었다 합시다. 네. 재밌네. 여기 그 이제 to be baptized in the Spirit is to become Christ 이 말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표가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으로 인친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도장이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이마에다 찍어요? 가슴에 찍어요? 아무데나.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성령이 오시면 나가나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렇죠. 너무 밀어내면 나갔어. 안 나가. 네. 밀어내면 작살나 그냥 그 사람이.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으로 가고. 일단은 성령 오셨으면 내가 여기 순응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정인으로서 살게 되고 정인으로서 살려니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돈과 권능과 이런 것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준다고요. 그래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뭐 은사도 주고 방언도 주고 다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싫어. 하기 싫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싸워. 그럼 성령이 너 보고 싫다 그러고 나갈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좀 제가 좀 괴롭죠. 좀 괴로워? 많이 이렇게 반 죽인다니까. 괴롭죠. 반 죽여. 반만 죽이는 줄 아세요? 끝까지 말하는 대로 진짜 죽여. 근데 진짜 죽였다고 그래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고린도서에 보면 몸은 죽이고 몸은 사탄에게 맡기고 영은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이 있다. 그러니까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죽이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아요. 최고의 벌이에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지옥 갔나요? 욕심은 사단에게 다 지옥 갔어요? 그러면 뭐 가나안을 못 들어 모세도 지옥 갔겠네. 그렇게 성경을 잘못 풀면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과 이제 합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면 이게 갈등이 오잖아요. 심하게 하면 근데 우리 몸에 병도 주고 뭐 신호를 많이 보내요. 사업이 망하게 하고 뭐 아프게 하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신호를 보내면서 오라고 한다고요. 근데 안 와. 끝까지 안 와. 그럼 이제 죽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한 반쯤 얻어맞으면 오더라고 다시. 그렇죠? 정한 씨는 몇 분 받고 왔어요? 많이 맞았지요. 많이 맞고 왔죠? 그럼 자살은 뭐예요? 근데 자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자살 문제가 이게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냐 이 말이거든. 왜 지옥 가냐면 자살은 뭐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살 얘기하니까 말해서 눈을 바짝 뜨네. 자살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죠. 이 아까운 세상을 왜 자살합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야. 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갈 수 있나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행위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근데 자살은 행위잖아. 그거 했다고 지옥 가야 되나?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구원 받은 사람이 자살이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닌데 지옥 가느냐? 이 질문이에요. 안 가요. 근데 질문이 예. 있습니다. 그 자살 생명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없다고. 순리잖아요. 네. 근데 자살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역했죠. 그 거역하는 행위로 지옥 가냐고. 구원 받은 사람이. 안 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뭐. 예. 안 갑니다가 안 진짜 갑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네. knows, only God 아니, knows 이러는데.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알지만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냐? 그럼 다 지옥 가야지. 자살하면 불신자야. 이래도 갔고 저래도 갈 건데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질문.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자살 안 하지. 자살을 하겠느냐? 안 했죠. 자살 안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럼 성령이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두지 않죠.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대답하기 힘들면 정하신 말대로 God knows 이러고 끝나야 돼. 그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을 하지 말고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자살이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과연 지옥 갈 것이냐 질문 하나. 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을 정말 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나서 God knows 이러고 끝내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뭐 갔다 안 갔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던지고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정답을 말하는 게 다 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모를 때는 질문을 던지고 끝나야 돼. 그러다가 정답을 안 내고 정답 만들다가 다 3단 되고 2단 되고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성경이 가는데 이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넘어서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 괜히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 그냥 모른다고 해서 무시당하 뭐 할 수 없어요. 아니 교수가 그것도 몰라. 몰라요. 모르면 모르지 뭘.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정말 구원 받았다면 자살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구원 받았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천국 지옥 결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답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말은 크리스찬이 됐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됐다, 거듭났다, 성령이 오셨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분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이제 J.I. 패커가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사람 책을 참조했다 이렇게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책 한 권 막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왜? 성령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 받은 거고, 그게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리고 구원도 선물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 아닌가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선물, 성령 세례도 선물, 성령 오신 것도 선물, 성령의 능력도 선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그 티켓 가진 사람 지옥 안 보내죠. 무슨 방법을 써서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거슬리면요 정말 엄청나게 매맞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 전부 여지여 손 들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때까지 왜 그 뻐기는지 몰라요 다들. 뭐 저도 많이 뻐기다가 매맞고 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말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너무 달라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계셔. 그렇죠? 맞아요? 네. 혜정 씨는 아직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모르는 거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성령이 계시하면 고민을 하는 거야? 실컷 가르쳐줬는데 왜 저렇게 혼동을 하냐면요 성령을 받아 뭐 대단하다는 이게 선입관이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남들은 뭐 성령 받았다면서 뭐 거창하게 뭐 방언도 하고 막 크게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 받았냐면 받았대잖아. 그리고 뭐 세례를 몇 번씩 받았대잖아. 재밌는 분이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봅니다. The Baptism of Holy Spirit Jones. 이 존이란 말이 나와요. 성령의 세례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Joins man to Christ. 그러한 방법으로 in such a way that recipient 받는 사람이잖아요.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become his 즉 Christians 이렇게 짧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붙여주는 거고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이 세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래서 the power of Holy Spirit은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성령의 능력은요 ability to join man to reason Christ.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미국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은 그의 그 ability 가능성 있는 힘이고 실력인데 to join 합치면 연합시키는 거죠. Man to the risen Christ. 그러니까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risen Christ. 부활한 예수. 그래서 so that 그래서 그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이 말이죠. They are able to repentantly. 그 파워가 그러니까 사람을 repres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they are able to represent. represent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다시 프레젠트한다. 그러니까 다시 보여주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프레젠트, 리프레젠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지 않는 성령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실습을 했지만 병도씨가 나와서 불 껐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켰어. 그럼
그러면 그 불은 누구를 나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불에 대한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나에 대한 이야기 해야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해야지. 리프리젠트. 그래서 그 밑에 그랬어요. This is for higher test.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일이라 이건. 예수를 보여주는 일. 그래서 there is no higher blessing.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이것보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참 미국 사람들은 it is gracious.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지 not conditional. promise고 그의 약속과 그의 능력은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준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 많이 하면 준다. 열심히 하면 준다는 이 컨디셔널이 아니고 그레시어스.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백티즘, 성령 세례, 구원, 믿음, 거듭나는 거 이게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그 1절에서 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령에 대한 서론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증인이 된다, 성령의 능력 이거 다 선물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한글이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이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왔어. 여기 들어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자신이 그냥 예수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해서라는 말을 항상 써요. Through Holy Spirit.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내가 이 영어를 잘하면 더 잘할 텐데. 자, you are saved.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You are saved. 받았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By grace of Jesus. 그리스도의 은혜로. by라고. 그 다음에 또 with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란 말을 through the power of Holy Spirit. 이 말을 쓰는 거예요. By the grace, with love, through Holy Spirit.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도행전의 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연구하면. 그렇죠?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땅끝이니까 뭐 로마도 이야기 나오고 안디옥도 나오고 뭐 바울의 3차 선교 오마가 다 나와요. 네. 자, 질문 읽어봅시다. 성령의 능력이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약속했기 때문에 온 것인가. 자, 대답해보세요. 어느 거예요? 약속. 약속이죠? 네. 다 똑똑하시네. 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증인이 하는 일이 네. 말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활.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게 참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막연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알아. 그 화란의 기독교에서는 그 예배라는 컨셉이 우리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참석 안 시키죠.
절대 안 시키죠. 옛날에 한국 교회도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냥 누구든지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세례 받았다는 말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1년 동안 세례 공부를 해요. 장화가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 세례를 줘. 제가 아버님이 목사인데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 뭐 하느라 못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에 대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받으려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냥 뭐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이거 다 읽어보고 내가 묻는 말을 답해라. 근데 내가 2개가 틀렸더니 안 줘. 지네 아들인데. 참나. 그래서 못 받았죠. 예? 정말? 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좀 2개 틀렸다. 그래, 너무합니다. 했더니 야야 세례 받는 게 장난이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1년 재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받았어. 받았는데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화란 같은 데서는 예배가 뭐냐 할 때 예배는 불신자는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냐?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불신자가 여기 왔다 이거야. 그건 뭐냐? 그 사람은 예배하러 자기는 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구경꾼이다 이거지. 관람객이다 이거지. observer.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찬양을 이렇게 하는구나. 설교를 이렇게 듣는구나. 그걸 보고 자기도 예수 믿게 하도록 믿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 불신자가 예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게 예수의 증인이라고. 예배 시간에도. 근데 요즘 예배 시간에는 그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예배를 해야지 하기보다는 쟤 보기 싫어서 안 나와. 오히려 이렇게 가지 않나요? 증인으로서 하는 말이 당장에 뭐 밖에 나가서 뭐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떠나서 예배 시간에 딱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예배하는 것 같다. 그걸 인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예수의 증인이야? 뭐 저 멀리 가서 뭐 선교지에 돈 좀 보내면 선교사야?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뭐 우리가 선교비 좀 보냈다고 선교한다고? 그건 아니잖아. 오늘 오전에 젊은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는 오전에 전화 안 받는데 그 해픈 TV 전화를 받았어. 그때 아는 목사님이 잠시 뵙겠다고 온다 그래서 그러나 좀 늦었어요. 얘기하느라 늦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정말 집사 때부터 그 교회에서 커서 그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그 교회에서 전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바닥부터 다 알아.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 그런 얘기 하면 선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막 교회가 적자가 나도 그분 경상도 사람이다. 교회가 막 빚이라도 재산 다 틀어서 막 선교를 해야 사는데 선교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별짓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목적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존경스럽잖아. 진짜 정말 존경스럽다. 젊으신데 나는 늙어가지고 할 게 없어서 지금 언제 물러날까 생각 중인데
다음 세대 나 같은 늙은 사람한테 안 와요. 그랬더니 맞대. 자기한테도 그러면 젊은이가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 근데 선교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예산의 한 40%를 선교비로 나갑니다. 개봉교회지만 그러냐고. 자기는 아직까지 안 된대. 아니 뭐 우리는 돈도 없어도 그냥 했다고. 우리 교회는 한 40% 선교비로 다 나가요. 조그만 교회에서. 대단하죠. 나는 반 이상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용, 기본적인 교회 비용 빼고는 다 선교비로 가야 돼.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게 예수의 증인이라고, 교회가 하는 일. 딴 거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게요,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갈 때 구질구질하게 입어야 돼요. 멋있게 입어야 돼요. 멋있게. 사치하고 달라요. 근데 멋있게 입는다고 멋을 부리다가 오히려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하게 멋을 부려가지고. 어쨌든 옷도 멋있게 입는 것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어디 가서 뭐 식사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도 예수의 증인이고. 그 증인이라는 말이 뭐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니까. 지금 시대에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기도 쓴 사람 있죠.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산 프란시스코예요. 프란시스코가 제자들하고 간 거야. 마켓에 나갔는데 그냥 돌아보고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오늘은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내가 전도했잖아. 아니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야 내가 전도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전도야. 그 걸어가는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가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그런 시대 지났어요. 전도지 주고 이런 시대 아니라고. 내가 전도지라고. 내가 그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게 만들어야지. 무슨 뭐 설교 천사 같은 설교 하면 뭐 합니까? 네?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정말 힘든데 예수를 보여주려고 행동이나 말이나 옷이나 식사나 모든 것을 잘하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라고. 힘들어요. 네? 힘들다고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 제가 그냥 여기 실례를 우리 유비오 교회도 나오면 먼저 선배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 그래도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고 눈 가로보고 해르고 입술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보고 어떻게 그 선배 목사요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보니까 그게 힘들다 이거예요. 다 감정 표현하고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뭐 내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고. 혜정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네. 나는 내 모습에서 예수를 보여준다. 그러고 뭐 할 말 없으면 안 하고.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간이 안 좋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 없이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소금 없이 음식을 먹는데 소금 없이 먹으면 면역성도 안 생기고 뭐 약해지는데 이걸 꼭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몇 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누가 그런 헛된 소리 합니까? 인간은요 이 주둥이 때문에 망한대. 입 때문에. 하나는 말 잘못해서 망해요.
마늘 이 입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 입에다가 음식 양념 뭐 마늘, 고춧가루, 뭐 소금 이거 먹고 집어넣어서 양념한 음식 먹어서 병이 생기지 양념 안 한 음식 먹으면 병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입맛 때문에 인간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둥이 때문에 두 가지 인간이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과일이나 사과나 밥이나 뭐 이런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소금이 우리 몸에 남아 돌아간대. 그것만 먹어도 남아 돌아가는데 왜 입에다가 소금을 치냐 이거지 음식에다가. 그래도 병 다 만들어 놓고 뭐 의사한테 찾아오는 거라. 의사야 뭐 찾아오는 거 치료하는 건데 자기 말 안 듣는데. 그 내보고 그랬어요. 소금 안 먹고 살든가 먹고 죽든가 알아서 하세요. 약도 안 줬자고. 없어. 약이 없대. 감경한테 무슨 약이 있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뭐 12년 동안 소금 없이 내가 먹잖아요. 그 소금 없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찬 거는 안 먹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쉬운데 왜 여러분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혜정씨 남이 짜게 먹든 싱겁게 먹든 신경 쓰지 본인은 소금 없이 드셔. 그러니까 여기 뭐 선배 목사님 어쨌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하시죠. 자 마지막 질문 읽어봅시다. 3번째 맨 밑에 변화했다는 말의 의미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신분 스테이러가 변했다. 상태 스테이트가 변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변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농담 끊었다 이런 걸 변했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 맞는데 크리스찬이 기본적으로 변했다는 말의 의미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크리스찬이 됐다.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스테이러스. 스테이러스가 변했지 스테이트가 변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혜정 씨 언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요? 네. 이번에 4월달에. 4월달에. 오케이. 뭐 어쨌든 그러면 안수 받기 전하고 안수 받기 후에 뭐가 달라졌어? 완전히 바뀌었죠. 뭐가? 신분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네. 입이 바뀌고. 네.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행동이 먼저 바뀌었어. 신분이 먼저 바뀌었어. 신분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니까 점점 바뀌어요. 변해요. 상태가 점점 변해가는 거야. 크리스찬은 신분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말이 뭐냐면 자 혜정 씨 결혼 언제 했어요? 결혼? 네. 20살에 했는데. 일찍 됐나?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였죠. 예. 그럼 결혼했으면 부부죠. 예.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혜정 씨와 결혼한 후에 혜정 씨는 다르죠. 예.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 그때는 아가씨였고 지금은 부인이야.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점점 부인답게 사는 거지. 그렇죠? 네.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 일단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행동이 점점점 바뀌는 거죠.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뭐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변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변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입도 좀 조용히 말하고 그러는 거지. 신분도 안 변했는데 술 담배 끊는 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닦는 사람도 크리스천 안 되는데도 비나이다 하면 많이 달라져.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달라질까요? 또 열심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아주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피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본질이 변할까요? 못 변하죠. 안 변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안 변한다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사람이 변해야 변하는 거지. 크리스찬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고 마음 잡아서 나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나 뭐 이제 마음 잡고 착실히 살겠다 이를 안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다고. 근데 그거는 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한 게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변해야 진짜 변하는 거야. 움직이고 행동이. 그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우리 교회인데 남의 교회에 될 수 없고 우리 교회 그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분이 매주 토요일 날 와서 하는데 거의 10년째예요. 10년째. 음식을 얼마나 잘하냐면 뭐 마리아 씨도 먹어봐서 알겠지만 조미료 하나도 안 써요. 멸치 까가지고 멸치 국물로 하지 조미료 안 쓰고 뭐 설탕도 안 넣고 맛도 과일 깎아서 만들지 뭐 진짜 100%.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음식 하나는 어디 내놔도 잘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러 오세요.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그분이 토요일날 정성을 들여서 국도 이렇게 하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좀 캐터링 좀 해서 먹지 뭘 그렇게까지 하시냐 했더니 아니 캐터링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이나 뭐 특별 행사 때 대량으로 먹을 때는 몰라도 직접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물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의 답이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지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하겠어요? 그 말이 예? 대답을 잘했어요. 아니 그분이 정말 변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꺼이 하는 거지. 이거 인간적으로 하면 그분이 하기 전에 다른 분이 인류 요리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인류라서 정말 인류예요. 여기 한국 그 유명한 대한항공 그 빌딩 사장 거기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장이었다. 그리고 차병원의 주방장이었다. 차병원 한국부 대단한 실력자예요. 근데 착착착 금방 만들어요. 대한항공 사장이 딱 오면 그분한테 뭐 딱 주문해서 먹고 그런 분이 우리 주방장인데 뭐 금방 뚝딱 해서 잘 만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사를 갔죠. 가고 나서 이제 딴 사람이 좀 걔가 임시로 또 한다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한 달쯤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는 거야. 왜 때려치웠더니 아니 나만 죽으라고 뭐 난 뭘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 짓 해? 뭐 이러고 관뒀어요. 맞잖아요. 왜 나만 죽으라고 해? 남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뭐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없다니까 지금 하는 분이 급하면 제가 할게요 하더니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도 한 달만 하면 관둘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해요. 10년 동안. 그래서 물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대단하죠. 그 말이 맞다고. 이 변화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요 지치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요. 근데 진짜 변화가 안 되고 그렇지 안 된 사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수틀림을 때려 엎어. 그 차이라고. 아시겠어요? 교회 봉사하다가 막 좀 지치고 안 되면 주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인데 하다가 지치면 안 해. 왜 내가 해? 내가 때려치우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 열정으로 하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건 설교화가 될 뻔했는데 변화라는 말 나오다 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변화됐다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 확신은 있으니까 하지만 행동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았잖아요. 오래됐잖아. 필라델피아에서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40년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뭐 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심지어 저한테 총 갖고 디르미는 교육도 있었다. 그랬는데 한 번도 목사 된 거 후회한 적 없어. 한 번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더 빨리 목사 되고 싶어. 나는 변한 사람이야. 뭐 그때 죄 안 짓습니까? 뭐 죄 짓고 성질하면 욕도 하고 화나면 집을 던지고 다 하지만 변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게 목사라고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뭐 행동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짜증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계속 회개하고 일어나서 갑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 변화가 정말 안 됐는데 자기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뭐 하는 사람은 수틀리면 관둔다니까. 관두고 때려치우고 여기 아니면 없나 그러고 뭐 특별히 회개 간절히 하지도 않아. 그 차이가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변했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 스테이터스가 변한 거야. 그 다음에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몇 명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건 정확한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니까 이제 바뀌어요. 바뀌어서 뭐가 짜증이 나도 불평 대신에 오히려 회개를 하고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그렇다고. 지금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분은요, 밖에 나가면 아시다시피 대단히 큰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이 신문 노릇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 바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오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그렇다니까. 그게 산 증인이야. 몇 사람 있어요. 교회도 작지만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삽시다. 힘들더라도 잘 안 되면 회개하고 이랬으면 돼. 뭐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공부하는